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귀한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에서 각 삶의 처소에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큰 위로를 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며 예배하는 귀한 한 시간 되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무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0절까지 21절로 30절까지 성경 242페이지, 243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를 믿는 은혜 이렇게 한번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의 꽃 중에 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 같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마음속에 기도하고 바라는 건 뭐냐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올 때 잘못하면 율법적인 신앙생활 해왔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공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자칫 방향을 맞추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 되고 이제 복음으로 완전 무장돼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정말 주님께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은혜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좀 한번 이런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했어요. 2015년 2월 달에 한국에 간통죄가 여러분 폐지된 거 아시죠? 이게 참 사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간통죄 이걸 뭐 그냥 인정한다고 해서 간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엄연히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것이 이제는 세상에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렇게 아예 선포해버린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욕심이 드러나 보인 거잖아요. 아예. 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국민들이 원해서 청원을 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가 그 법을 발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욕심이 기준마저 바꿔버리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야,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의 마음이구나. 법을 바꿀 수 있는 거 우리의 욕심 하나로도 이 법의 기준마저도 다 바꿀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토당토않게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 증거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혀 왔지만 그 여자를 놓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에 대한 여인에 대한 스토리는 간음이 죄가 아니다 이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교만의 죄 그리고 남들을 정죄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지적하신 거지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고 너희가 그렇게 정죄하는 그 죄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간음죄보다 더 큰 죄 아니냐, 그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간음이 죄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간음 뭐라고 하셨죠? 너도 더 이상 내가 용서하는데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간음도 죄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 뭐죠? 간음의 그 율법을 범한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돌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교만, 또 그 마음속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죄, 그 영적인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왜죠, 여러분? 세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세리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바리새인들, 율법의 완성, 정말 율법을 치열하게 지켰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과 정죄의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법은 지킬 수 있지만 겉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영적인 죄악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요,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요 계속 교만해지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남을 판단해요. 그리고 그 정죄하는 자리에 자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율법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율법은 우리를 의로운 자리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율법은 뭐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아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면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또 실패하고 그 율법의 기준 아래서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남 정죄해라. 야, 너 이거 좀 더 했으니까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는 나 자신을 결국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지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앞바다가 아니에요. 태평양이에요. 누가 건너가겠습니까? 그걸 헤엄쳐서. 세 분리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해요.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 실력도 좋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여러분 국가대표예요. 수영 국가대표. 첫 번째 사람이 바다에 들어갔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익사했어요. 두 번째 사람 수영을 꽤 잘해요. 실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 가더니 태평양이에요, 여러분. 그도 익사해요. 세 번째 국가대표 수영선수 좀 다르겠지 했는데, 여러분 4.8km 정도 지점에 가니까 지치기 시작해요. 6.4km 정도 되니까 힘이 빠지더니 8km에서 어떻게 그도 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죠? 수영 실력은 다르지만 태평양은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율법을 좀 더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도 법 안에서는 다 죽은 자예요. 이 법을 충족시키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자동차가 인스펙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그 오래된 중고차 하나 저희가 그거 타고 다니는데, 그 차를 인스펙션을 받을 날이 돼서 이제 가서 봤더니 이제 사인이 계속 하나가 들어오는데요, 그 사람이 사인 하나 없어주면서 목사님 한 70마일 이상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스펙션이 통과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화요일이죠. 사인을 지우고 롱아일랜드를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아이들 막 가기 싫다는 거, 나 혼자 가면 좀 외로우니까 좀 데리고 막 갔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딱 들어왔는데 체크업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끝날 시간도 다 되고 그러니까 내일 한번 다시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지. 그래서 어제 또 아침에 또 가가지고 사인을 또 지우고 80마일을 또 한 번 탔어요. 거기다 이제는 우리 아내를 또 데리고 혼자 또 심심하니까 또 데리고 갔다 왔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하면서 야, 이거 참 이 법을 충족하는 게 참 어렵구나. 근데 그 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 노력을 내가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든지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책값을 하는 그 집사님이 그 밑에 센서에다가 기계를 꽂을 때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랬는데 뭐 제 기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믿음의 실현을 주시려고 통과시키지 않으셨어요. 시간 아직 있으니까 목사님 또 해봅시다. 또 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언제 이거 또 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삶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거기에서 결국 나의 무능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뭔가를 하면 자꾸 내가 뭔가를 시도하는 것으로 더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게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뭘 얘기하죠?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의를 나타냈다. 여러분 그 한 의가 뭐냐? 결국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쉬운 길을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그 쉬운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충족시키려고도 하지 못했던 그 율법을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아요. 아멘. 그분이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용서받은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구약에 이것을 예시해 놓으셨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 속건제예요. 여러분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여러분 제물을 가져가면은 가서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그 제물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 죄가. 아멘.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곧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죠? 율법 생활과 은혜 생활. 여러분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면요. 율법 생활은요 자랑이 많아요. 나 이거 했어. 나 저거 했어. 그러나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랑이 없어요. 왜죠 여러분? 내가 한 게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율법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니까. 내가 의로워진다고 착각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생활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항상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랑이고 남을 비판하는 거. 그러나 은혜 생활은 그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공로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 아멘이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냥 믿기만 했는데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 이끌어가세요. 필요한 것 채워가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했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자녀 의로운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4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렇죠? 내가 40일 기도한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념을 믿어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념은 뭐죠?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그거는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건 줄 아십니까? 되는 일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건 여러분 자기 자신과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어떤 줄 아십니까? 가면 갈수록 마릅니다. 처음에는요 그 의욕 때문에 내 신념 때문에 막 불타오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못합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반짝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다 탈진해버립니다. 다 말라버립니다. 이게 율법 생활이에요 여러분. 근데 은혜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 생활은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꼭 붙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아멘. 예수님이 포커스예요. 예수님이 살게 하시지 예수님 반드시 이루시지 우리의 포커스가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주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아멘. 주님이니까 내 안에 왕이 하신다고 내 안에 왕이 내 안에 주인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은혜 생활은요 마르지 않아요. 매일매일 샘 솟는 생수가 있어요. 그분 때문에 내 안에 의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 힘이 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김충구 목사님 집에서 저녁 초대를 받았어요. 오래간만에 가게 됐는데 아니 목사님 그 집 뒷뜰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야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나무들을 이렇게 저런 거 막 태우고 막 이제 분위기 캠핑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무를 떼우는데요. 저쪽에 쌓아놓은 장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먼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는 거기 큰 나무가 그 뒤에 마당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면서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수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꺾어가지고 좀 불 때우는 데다가 넣으려고 했더니 잘 안 타는 거예요, 이게. 왜? 그 안에 있는 수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쏘시개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옆에 그 나무 주변을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여러분 조그만 장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주워다가 이렇게 꺾어보니까 똑똑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그거를 또 불 있는 데다가 넣었더니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왜 이 나무에서 이 가지들이 일부러 벤 거 아니고 왜 이렇게 바닥에 다 떨어져 있었을까?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 이렇게 잘 부러지네. 여러분, 가지에서 떨어진 건 말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수분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수분이 다 말라버려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포커스 맞추지 않잖아요. 다 말라버려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우리가 아무리 오래 해도요, 하면 할수록 더 말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수분을 먹고 그분의 영양분을 먹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 내가 또 내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포커스가 되어 있는 사람은 계속 말라요. 언젠가 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생수는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죠. 바라볼 때 더 믿음이 생기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 율법을 지켜가고 여러분 그런 생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 복음으로 더 들어가시. 여러분 그 쉬운 길을 제시하셔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 예수님 꼭 바라보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새벽 불러주시고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누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적인 신앙생활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중심,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수를 넘는 신앙생활 다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생수로 인해서 우리의 가지가 항상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일하심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